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봐 주시죠.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다 아시죠? 네,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을 지내는 넬슨 만델라 이십니다. 아프리카 민족회의 지도자로서 반 아파르테헤이트 운동을 했던 분이고, 이 아파르테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백인들이 행했던 인종차별 정책인데, 이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대했던 그와 같은 일을 하다가 1962년도에 체포됩니다. 그래서 두 해 후인 1964년도에 무기징역형을 받고, 그리고 27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가 1990년도에 출소하게 됩니다.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44살에 감옥에 수감이 되었다가 71살에 추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살부터 71살까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을 이렇게 수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대통령 가운데 가장 수감 생활을 오래 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기록도 남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가 특별 사면을 받고서 이제 추록을 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가 감옥에서 걸어 나온 것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2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아마 건강을 잃은 참 초췌한 노인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과는 달리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놀라가지고 이 넬슨 만델라에 가갖고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5년만 감옥에 갇혀 있다 나와도 건강을 다 잃고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을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이 만델라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무엇을 먹어도 감사하고, 무엇을 마셔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가 수감된 이유는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인들의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서 흑인들의 인권을 대변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정책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울분이 얼마나 차오르겠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감옥에 가둔 이 백인들을 향한 그 분노와 또 이 억울함이 얼마나 컸을까? 자기의 한평생을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지내야 되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할 때, 감옥 속에서 늙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한탄하게 되었겠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내 환경과 어떤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늘 내게 좋은 환경과 좋은 형편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지만은, 사실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형편이나 상황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출소해가지고요,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리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보통선거에 의해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그렇게 선출이 됩니다. 선출이 된 이후에 그는 용서와 화해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과거사를 청산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훗날에 말이죠, 이 넬슨 만델라가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저명한 그 대담 인도자가 있잖아요. 그 오프라 윈프리가 아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 오프라 윈프리하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복수심이 아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정말 복수심에 불타오를 것 같은데, 복수심이 아니라 도리어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거를 질문했을 때 이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약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인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앉아서 생각할 기회는 바깥 세상에서 가질 수 없었던 기회였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인생의 최대의 과업은 내가 변화되는 것인데, 이 과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감옥에 수감되었었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다가온 그 고통과 고난조차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로 여길 수 있었던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감사를 넘치게 하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대관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 불렀습니다만, 감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감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합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과 모든 에너지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신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다 허비하고 소진하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채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굴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애굽에서 당당하게 이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를 그 바닷물에 수장을 시켜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수구치고 퉁소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너무 놀랍게 그로부터 3일 뒤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광야에 3일길 동안 물을 못 찾는 거예요. 물을 마실 물이 없어.
그런데 물을 찾았는데 보니까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라에 쓴 물. 큰 물도 없고 이 물은 써서 마실 수도 없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가 인생이 광야와 같은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때로는 곤란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으로부터 나와서는 안 돼요. 그거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은혜롭게 인도하시고 그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비밀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승승장구하고 가장 귀한 자리에서 그 왕들의 사랑을 받고 가장 귀한 정사를 돌보는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요. 다니엘은 말하자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와갖고 가장 귀한 자리를 저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어떤 근거로 해서 넘어뜨리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조서를 꾸미는데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자.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자. 이런 조서를 꾸며가지고 왕에게 가서 여기 도장을 쳐달라고 합니다. 왕이 말이에요. 별 생각이 없으니까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왕의 어인을 그 조서에 찍었어요. 다니엘이 그걸 알지요. 이제는 내가 저게 나를 잡으려는 것이고 내가 이제 기도하면 나를 사자굴에 던져 넣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매일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 우리에서 건져주십니다. 그 굶주린 사자들이 마치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처럼 그렇게 다니엘 앞에 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건짐을 받게 돼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감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물론 감사를 많이 하셨겠지만은 복음서에 우리 예수님이 감사했다는 기록이 4번이 되어 있습니다. 4번. 감사기도 드렸다는 것이 4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4번의 기록을 우리가 보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 감사한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또 궁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입니다. 수만 명이 지금 굶주리고 지금 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은 단지 오병이어 어린 소년이 바친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난한 사람의 최소한의 식사. 그것이 수만 명 앞에서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실 때 수만 명이 먹고도 남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 기적이 먼저가 아니고 감사가 먼저.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친구라고도 부르셨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는데, 그 나사로의 무덤 속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벌써 무덤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하시고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그 자기의 친구가 죽어서 그 죽음과 그 슬픔과 그런 그 죽음의 그런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게 되는 역사를 보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실패하셨을 때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런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저주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이 찢겨지고 자기의 피가 다 흘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먹어라.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받아 마시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드리신 그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우리가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기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5초 뒤에 이루어질 일들을 나는 알 수 없어요. 나는 내 앞에 주어지는 상황을 내가 통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안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슨 일이 내 앞에 벌어질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요, 그리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실제로 주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는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양들은 몰라요. 양들은 눈이 어둡고 다리가 짧고 멀리 보지 못해요.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목자는 압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 우리에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고 양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은 목자가 이 초장에서 저 초장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초장에서 저 초장으로 옮겨가는 동안에 계속 푸른 풀밭인가요? 아니에요. 이 초장에서 저 초장으로 옮겨가는 동안 메마른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양들은 몰라요. 작은 그림밖에 볼 수 없어요. 양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대요. 그러나 목자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인도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수 믿고 그 양을 감사하면서 따르는, 그 목자를 감사하면서 따르는 양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서 때로는 광야를 만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물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초장으로, 더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처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을 말이에요, 좋은 결과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다짐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난 그분의 종입니다.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종은요, 내가 주인의 말대로 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실패할까? 종은요, 성공과 실패, 이거는 종의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것은 주인의 몫인 거예요. 종의 몫은 뭐냐면은 내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이게 종의 몫인 거예요. 종에게 있어서 성공은 뭐냐 하면은 주인의 명령대로 했다면 그게 종의 성공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주인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실패한 거예요. 내가 주인의 명령대로 했다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성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거기에서 감사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단 감사.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일단 감사. 자, 두 번째 뭐냐면은 뭡니까? 예, 범사 감사. 예, 범사에 감사. 그 다음에 평생 감사. 평생 감사하고 또 뭡니까? 선불 감사. 선불.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 감사. 따라보세요. 절대 감사. 네,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물이 모자란대요. 물이. 나이가 드실수록 물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눈에도 물이 모자라니까 인공 눈물을 언제 집에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야, 내가 눈물 좀 주랴? 나를 울리시려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인공 눈물 좀 많이 있으니까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시더라고요. 눈물 넣어야 돼. 입안에 침이 많아야 돼요. 입안에 침이 많아야 세균도 증식이 안 되고 또 입에서 냄새도 안 나고. 근데 침이 점점 메말라지면 세균도 번식하고 입에서 냄새도 나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침이요, 소중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항상 소중한 게 아니고 입 안에 있을 때만 소중해요. 입 밖에 나와. 소중해요? 아이, 지저분해요. 하여튼 길거리에 침 뱉는 사람들 그냥 가서 뒤통수를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어디서 그래 가래침을 막 뱉습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침이 입 안에 있을 때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말이죠.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머리카락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아마 지금 제 말에 절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저는 머리가 숱이 이발소에 가면 많다고 그래요. 목사님 나이에 숱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말이에요, 요 소개가 좀 비었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섭섭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머리숱이 없으신 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머리카락도요, 머리에 붙어 있을 때가 소중한 거예요. 밥을 먹다가 공기 속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면 어이구 소중하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더럽고 지저분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요. 우리 성도는 어디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소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농부들이 나무를 심는 걸 보니까 이 돌뿌리를 다 제거하고 또 먼저 심겨져 있던 나무 뿌리를 다 뽑아낸 다음에 나무를 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돌뿌리 그냥 놔두고 이전에 심겨져 있던 나무 뿌리 그냥 놔두고 나무를 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냥 여기다 나무를 심냐고 하니까, 여러분, 이 돌뿌리를 다 제거하고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잘 내려가지요. 그렇지만은 바람이 불면은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뿌리가 있으면 그 돌뿌리를 이 나무 뿌리가 감싸. 나무 이전에 심겨져 있던 나무 뿌리, 그 나무 뿌리 사이사이로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를 내릴 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 연약한 뿌리의 그 순이 말이에요. 그 돌뿌리를 헤치고 내려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내려간 뿌리가 돌뿌리를 딱 끌어안고 있으면요,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돌뿌리를 남겨두는 것도 다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안에 믿음 뿌리를 내림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감사는 지남철과도 같아요. 여러분, 지남철 가지고 이 흙을 긁으면요, 지남철에 뭐가 묻어요? 쇳가루가 새까맣게 달라붙어요.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다니는 지남철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처럼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